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 실족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이 실족이라는 이 단어는 참으로 이 교회와 참 연관이 많은 단어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이 실족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실족을 해서 교회를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실족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봄으로써 먼저 우리 자신이 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남을 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오늘 은혜를 받아서 그 실족한 그 영혼들을 좀 다시 우리가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좀 쓰임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이 실족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실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간과했던 부분들, 그 실족의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잠깐 살펴보고 그 실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4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째는 그 실족의 그 위험성을 좀 우리가 좀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은 5절에서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실족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등산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등산에서 이 실족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등산을 하다가 실족을 했다는 건 굉장한 그 위험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얼마 전이죠. 경북 주황산에서 그 실종된 초등학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족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등산에서 실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이 의미를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이걸 쉽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잠깐 넘어졌다가 잠깐 일어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 중에 실족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족의 그 가능성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실족은 뭐 믿음이 없으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유모가 있는데요. 그 40대 중반에 아들이 실족을 했어요. 40대 아들이요. 그 노모에게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말했답니다.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두 번째, 성가대원들이 자주 음을 틀려서 마음이 아프다. 셋째, 교회 장로님의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언제 끝날지 몰라 항상 긴장된다. 그랬더니 노 부모가 응수를 합니다. 네가 교회에 가야 하는 그 3가지 이유. 첫째,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셋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뭐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유머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누구나 실족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 뭐 사실요, 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실족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서 뭐 실족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없거든요. 성경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족한 거예요. 이게 실족한 거거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좀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갇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실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회의감이 든 거죠. 아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병자와 창기의 세리는 만나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한 자신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의심에 빠지면서 이렇게 실족을 하고 만 거예요. 또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삐졌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그죠? 어쩔 수 없이 또 니노로 가게 되었는데, 또 니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대충 전했거든요. 그런데 니노에가 막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또 실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 세례 요한, 요나, 이런 사람들이 실족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실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실족 원인의 다양성을 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실족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이게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삽이 뭐 때문에 실족할 뻔했느냐 보니까, 자,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눈에 악인의 형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막 실족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사실 뭐 이런 이유뿐이겠습니까? 실로 우리는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때로는 정말 아주 그 사소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실족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자기를 째려봤다고, 째려본 게 아닌데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실족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자신을 안 쳐다본다고 또 실족하고요. 헝겊바구니를 돌리는데 착각을 하고 헝겊바구니 거기다 못 돌렸어요. 그래서 헝겊바구니를 자기한테 안 돌렸다고 또 실족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실족하려고 아주 이상한 상상을 하다가 또 실족을 하고요. 이렇게 실족의 이유,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참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도 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 때문에 실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가 왔을 때 그 또 공허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승리가 실족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장 정상에 있을 때 그 갈멜산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나자마자 곧바로 실족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가장 실족하기 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할 때, 교회가 막 성장하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실족하기 좋은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렇게 실족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실족의 배후에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실족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베드로가 사단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면서 마치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이 사단의 모습과 좀 흡사하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사단의 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단은 바로 어떤 존재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실족하려고 할 때는 그 배후엔 누가 있는 겁니까?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꾸만 세우시잖아요. 우리를 서게 하시고,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두 부부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부부 싸움에서 실족을 하잖아요. 자, 이 배후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실족의 그 본질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또 실족하지 않고 제대로 서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좀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의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가장 먼저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다윗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은 참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실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실족을 하지 않고 정말 굳건히 그 믿음 위에 선 그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 1편의 고백 17편 1절의 고백, 바로 그 다윗의 기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실족할 만한 그 상황이 오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인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 실족할 만한 상황이 오게 되면 뭘 멈춰요? 뭘 멈출까요? 일단은 기도를 멈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족할 만한 상황이 오면 일단 기도를 멈추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겠죠. 사실 기도가 안 되죠.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는 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시험에 잘 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실족치 않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무릎을 꿇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이유를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31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실족할 만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두운 밤에 길을 걸으면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뭐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낭떠러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실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있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등불이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비추기 때문에 모든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도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빛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 발 앞에 그 환하게 비춰주게 된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거든요. 사단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예수님을 실족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막 시험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걸 자꾸만 쫓아가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실족게 하는 마음을 치유해 주고요. 또 그 잘못된 마음을 잠재워 주고요. 그리고 그 또 잘못된 생각을 녹여버리고요. 그걸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꾸만 내 생각을 강조하고 내 감정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므로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는 것은 주의 길을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나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았다는 고백이죠. 뭐 사실 하나님은요, 주의 길을 가는 자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가 주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나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나의 실족의 원인이 뭡니까? 주의 길을 굳게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그 다시스행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였거든요. 또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의 길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원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했고요. 이게 좀 서로 달랐어요. 근데 이 니느웨가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니까 요나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과 내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실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또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됩니까? 뭐 목회라는 것도 어떻게 이게 내 생각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내가 너무 주장하게 되면 이게 시험에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과연 주의 길인가 나의 길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게 궁극적으로 그게 주의 길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잠깐만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강조가 되다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냐?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우리가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께 판단을 좀 맡기셔야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자기 자신마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나까지도 맡긴다는 건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하게 되면 정말 실족하게 됩니다. 판단 미스는 실족을 불러오거든요. 엘리야는 오늘 이제 그 로뎀 나무에 앉아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나만 남았다, 나만 이 판단을 함을 통해서 실족을 한 거잖아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엘리야가 그 실족한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판단이에요. 나만 남았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또 너무 쉽게 나를 판단하면 이게 실족하기가 쉬운 거예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판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판단하라, 또 어떤 때는 판단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라고 봤을 때 그것은 이런 말인 거겠죠. 아예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게 잘 판단하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주님의 그 가르침의 순서에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죠. 내가 혹시 오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좀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십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나 자신을 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판단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면 이게 너무 미스할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주관적인 거니까요. 자, 시편 17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게 할까? 마치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제 얼굴에 때가 있습니까? 혹시 주여, 제 눈에 눈꺼풀이 뭐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는 판단 못합니다.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판단해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남을 또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남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로우신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늘 판단의 연속이잖아요. 판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판단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잘못된 판단은 반드시 실족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판단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뭐가 대단하냐?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았을까? 좀 엇나갈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었을까? 참 그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 요셉이 한 말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자,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정확한 판단력. 정확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판단력이 없었다면 요셉은 엇나갔을 겁니다. 분명히 실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사울 왕이 실족을 했거든요. 그럼 실족한 이유가 뭐냐? 판단 미스였다는 거예요. 판단 미스. 자,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판단 미스를 뭘 했느냐? 다윗이 내 위를 이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 판단 미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실족을 한 거예요. 자, 이 판단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려면 정말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요, 이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좀 객관화 보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과에서 그 뜻과 생각을 좀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판단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으로 실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누구나 실족할 수 있고 또 그 실족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 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실족의 배후에는 무시무시한 이 사단 마귀가 정말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연구하고 있거든요. 마귀는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 권사님을, 저 집사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검이거든요. 말씀의 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실족게 하려는 마음을 막 격동시킬 때 그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자꾸만 내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주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판단을 너무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때로는 판단을 맡겨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길에 굳게 서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실족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오니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내 뜻보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과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심령을 주옵소서.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